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쁨이 오늘 하루뿐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사건이 일어난 날일까요? 당연히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겠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마디 말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의 말씀은 부활절 이 날은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즉시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우리는 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왜 성경은 예수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구약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시다. 바로 그와 같은 대답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바로 그런 설명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났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단지 죽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 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 차이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생명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생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죽음 맞습니까? 아니면 의식이 사라지는 것, 그게 죽음일까요? 아니면 존재의 그 소멸이 죽음일까요? 제가 이야기한 바로 그런 이야기들, 죽음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근데 죽음, 그게 뭔지 정의하기 쉽지 않죠. 다양한 대답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답들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정의 속에 우리가 동의할 만한 그런 말들이 혹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를 우리는 듣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이 뭔가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은 죽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또 다른 말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근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생물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전도서 12장 7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그 죽는다고 하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어떤 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논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는 귀향이라고 하는 말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 귀향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귀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바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그런 관계적인 확인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집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그 영혼, 죽음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훗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흔적을 따라서 신자들이 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나의 미래구나 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것은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단지 역행의 그런 사건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역행, 그리고 그 복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 변화,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바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 역행의 사건 속에서 그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그걸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고린도서 15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한 데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미래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들,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어떤 일들인가? 바로 죽음, 그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과정대로 흘러가지 않고 역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단지 역행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질적인 그 변화가 또한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존재는 어떻게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그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 갔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몸을 얻게 될 것인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몸, 영적인 몸,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질병과 장애와 그리고 노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다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 몸은 질병으로, 장애로, 노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소욕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고통, 우리는 육체적인 그 소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새 몸은 우리를 그 육체적인 소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놓쳤구나
하고 쭉 뒤로 당겨서 과거의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점으로의 되돌림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새로운 변화이고 존재적인 도약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역행과 그리고 존재의 그 변화라는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방아쇠이고 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역행의 사건 그리고 우리 몸의 그 존재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그 부활의 능력과 약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바, 그것은 이미 죽음이 정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은 흙으로 되어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과정의 역행을 겪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죽음의 그 공포 그것을 여러분 이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법칙을 다른 법칙으로 바꿔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법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은 생명의 그 기원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변화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있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항상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는 일,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